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나의 삶을 살펴보며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한 나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실행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먼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하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기 쉬운 시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 민감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진전 너무나 나날이 갈려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생활의 염려에 빠지거나 어떤 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엄청나게 잘 되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하고서 술 취함에 빠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귀찮아 그냥 캐세라 하면서 방탕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약 비교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과거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의 나는 주의 성수를 하지만 뭔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내 자신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의 삶이 과거의 삶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나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의 삶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 물론 교회도 다녀요. 또 남들은 기도도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동향에 대해서는 이리저리로 분석을 하며 잘 분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한 분별에는 관심도 없거니와 또 관심이 있더라도 자의적으로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분별을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애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함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의 모든 형상은 돌아가는 것은 잘 분간한데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삶을 살펴보며 깨닫고 실행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잘못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나 알아. 그 말씀 어디서 들었어. 그 말씀 나도 한번 읽어봤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삶 속에 안착되고 나의 삶이 말씀화가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너무 여러분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언제 주일이 올까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며 온 모든 신경 온 것을 다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월 흐름 속에 오늘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그냥 잠 좀 자자. 살아가는 자에게 잠도 주지 않겠냐 하고 자기를 합리하며 살아가는 성경 말씀은 많이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까 빛과 진리 되신 주 이거 2000년도에 제가 작사한 곡이에요. 근데 작사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가사를 한 3초만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써서 나온 게 빛과 진리 되신 주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해를 닮아가서 그 2000년 때 작사한 건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때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과연 그때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가 없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신사도 운동에 빠지게 되고 사람 앞에 그거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 너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뭔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야. 너 뭔가 이 사역에 미치지 마. 너 나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있어. 우리의 사랑에 진짜 진실한 사랑이 있는데 페이크 러브란 말이 있잖아요. 또 어떤 점에서 페이디드 희미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페이디드 퇴색해지는 사랑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나 어느 그 기도 동생에 나 못 나오게 묶어줬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밥만 넣어주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적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저 장미꽃 이슬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쁜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전도시키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른들부터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에 운전하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막 앞에 있는데 막 성령께서 막 저를 운전하는데 여기 오장부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막 하는데 눈물 줄줄 나와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할로윈이 있을 때였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이 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 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곧장 뭐냐면 크리스찬 서점에서 크리스찬 장난감 뭐 그런 거 사갖고 애들 불러서 이거 갖고 싶지 하면서 이거 갖고 싶으면 나 좀 따라서 해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누구 알아주라고 나는 이렇게 뭐 했다고 남들테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감각해지고요, 엉뚱한 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내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 보기에 다 상관없어요. 주의 사람 보기 그거 상관없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왔으니 1장 15절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삼성카드를 믿지 마세요. 예? 삼성카드 능력이 있는데, 예? 여러분의 명체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를 사세요.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미련한 자는 뭐를 싫어한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 지혜와 훈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를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크리스천들로 일어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여러분들 합당한 열매를 뭘 의미합니까? 아까 베드로, 예. 후서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예. 행실과, 예.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1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어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는 경건함으로 나오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예, holy lives, 예, godly life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삶, 그러니까 뭐면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잘한다 해서 그분이 올바른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하세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어떻게 거룩합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그러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기쁜 관계 들어가요. 또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얹지 않은 음성도 있어요. 갑자기 누구하고 친구하는데 좀 다퉜는데 걔가 또 잘못한 건데 성령은 걔도 어때? 너 그때 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실명. 걔에게 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너 사과를 해라. 그런 음성 들으면 여러분 좋아요? 그 음성을 듣는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가서 배를 눌렸죠. 신나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친구 용서해줘. 처음엔 딱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말을 하니까 더 궁금한 게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뒤집어졌는지 듣고서 그렇게 말하니까 인사하다 가볍게 얼굴 풀어지더니 근데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경건한다는 것은 검은 옷을 입고 가만히 아멘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상강 옳은 맹자 말은 경건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가드리니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캐릭터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니. 7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과 정들 수가 없어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이 하나님 믿고, 야, 하루 그 찬양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천국 가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들,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나의 삶을 살펴보며 깨닫고 실행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과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신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성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 호신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흉배. 흉배가 뭐예요? 예, 흉배가 가슴에 있는 가문데, 이것을 쉽게 하자면요, 가슴막이 갑옷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그 크리스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은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이, 어떨 때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도려 나가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예, 베드로 전서 4장 7절. 근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데 근신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이라서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누우면서 기도해. 많이 기도를 해.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과 태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서 영화 보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란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있지만 기도 중에는 듣는 기도란 게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그냥 기도 양만 채우려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뭐야?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딱 제자를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잠은 자야 됩니다. 또 잠을 잘 때 면역력도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잠도 약간 줄여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영이 잠들게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잠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요, 마귀가 와서 뭐를 심냐? 가라지를 심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가 더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알곡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 신앙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죠? 잘 때 그 원수, 마귀,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게 되면 뭘 한다고요? 가라지. 이러면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가라지에 나도 혈기를 내는 거야. 확! 하고. 또 뭐냐면, 가라지 뿌리가 인간적이면 이건 분명히 이건 불법이야. 어떠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 더 줄게요. 이렇게 잠깐 해주세요. 기도 안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 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요즘 깨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는 삶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하잖아요. 추울 때 보면 난로는 없어서 어떤 때 보면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뭐 1분도 안 돼 불이 확 이면서 몸에서 확 밖에 영하는 몇 도인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성령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하고도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요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멘! 하고 한 잔 마시러 가자. 그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삶을 살펴보며 깨닫고 실행해야 될 것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세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일 성수도 해요. 교회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드라이가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빵집 있잖아요. 빵집에 갔는데 빵도 막 있어요. 또 빵 막 팔기 위해서 빵의 그 좋은 향기로운 냄새 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빵집에 뭐가 없다면? 빵이 없다면 빵집이 아닌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인데 교회도 나오고 뭐 다 나오고 드는데 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는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저는 뭐냐면 예수 믿고서 그냥 일반적인 성도 생활을 별로 한 적이 없어. 미쳐맞아. 3일 후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해가 가. 어떻게 하냐 내가 요령을 부릴 수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성인 말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알고서 다 따라했어요.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너무 안 돼서 말씀을 또 이렇게 캠퍼에서 선포하게 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종교적인 신조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는 단어는 believe예요. 근데 believe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belief가 나오고 하나는 faith가 나와요. belief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조, 자기의 아집, 뭐 고집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건조. 근데 faith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오지 않은 아집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처음 믿음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니라. 이 정죄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이 7월 달에 처음 믿음을 다 회복하십시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무너집니다. 또 말세에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랑은 다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사랑이 빠집니다. 비정상 사랑. 이번에 어떤 성도님들 대화를 했는데 성도님이 무슨 TV 이런 게 나온다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이 딱 있는데 둘이서 결혼하는데 그 여자분과 친한 여자분이 와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그 여자분을 사랑한 거예요. 레즈비언. 근데 어떻게 되면 그 남자하고 결혼식에 딱 때려치고 그 여자가 같이 뛰쳐나간다.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착각하게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중학교 영화 때 오늘 영화를 좋아하고 그때 졸업일 영화를 중학교 영화 때 남양동에 있는 금성극장 파리바게트 있는데 거기 가서 본 게 있는데 그걸 보면 딱 뛰쳐나가는 건데 완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랑에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마지막 때 사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말세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었던 처음 사랑. 하나님 믿었어요.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이제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때 보니까 날 쉬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가져서. 근데 좋은 곳 딱 가기 전에 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기 하는 사람 얼굴을 딱딱딱 보여줘. 이렇게 딱 해갖고서. 그러니까 그들이 막 나를 뭐 이상한 말 하더라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네? 보이신 대로. 그 터머니 웃으면서 너 날 비웃냐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요. 사랑을 나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디에 미치냐? 예, 사약에 미치고, 예, 어떤 빌딩 크게 지는 데 미쳐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닮아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처음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처음 사랑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 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개에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우리 행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심판대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행위록과 생명록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싸구려 하에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아주 인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며 성령의 뜻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성령의 삶은 9가지 열매 얻게 돼요. 온유해지고, 예, 친절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요. 근데 사랑은 또 뭐 하지 않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거든요. 근데 많은 이 교회들이 지금 보게 되면요, 교회는 커졌어요. 많이 har해졌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벌써 이 TV 모니터가 몇 개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더라도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행위가 어떤가? 가증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만약 가증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회개했을 때의 정결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댔어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 영권 있고 물건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도 다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나의 삶을 살펴보며 깨닫고 실행해야 될 것이 순종하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다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말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근데 하인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하네. 이상한 분이네. 맛이 갔나? 자기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하여금 그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포도주 물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그렇죠? 또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노아 보세요.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홍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서 방주를 만들라. 10년 동안 만들거든 만들어지지도 않네. 근데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좌절감 안 느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뭔가 했는데 잘 돼요? 안 된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세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게끔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도하는데 그날 때 확 임했는데 어떻게 되면 내가 뭐 기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말했어요. Jesus, take me 그랬어요. 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이 확 보여서 진짜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쓰고 하려면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치는 날까지 이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요, 세 가지로 인도해 주세요. 첫째, 어디로 인도해 주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서 천국에 못 가게 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용서해야지 돼. 이건 너가 잘했어. 그건 계속 너 이렇게 해. 예. 그래서 성령께서 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예수님 몸 된 교회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여금 모이게 힘쓰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게 힘써서 우리가 모일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요셉은 형통했거든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허탄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깊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일도 사업을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